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제 성경은 53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0쪽,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서 애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그 치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귀하고 또 영광스러웠는지, 영화로웠는지, 강대한 부국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세금을 거두는데 666달란트, 매년 666달란트를 거둡니다. 이 666달란트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달란트가 그 무게를 재는 단위에 있어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우리로 표현하면 30kg가 넘습니다. 30kg가 훨씬 넘는 그런 무게인데 666달란트면 거의 뭐 어떻게 됩니까? 막 몇십 톤 되는 한 20톤 정도는 3, 6, 18, 뭐 20톤은 충분히 되는 그런 양의 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온 건지. 그게 이제 금으로 세금을 걷어들일 때 매년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666달란트나 되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뭐 상인들, 뭐 나라들, 또 고관들을 통해서 가져온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또 그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을 돌같이 여기면서, 아주 흔하게 여기면서 금으로 모든 것을 꾸미고 만들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보면 금방패를 만들었죠. 큰 방패, 금으로 만든 큰 방패. 물론 이제 순 금덩어리 방패는 아니고 금을 쳐서 느려뜨리니까 그 방패를 이제 둘러싼 거죠. 그것만 해도 뭐 적지 않은 금이 들어가는 아주 그런 진귀한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방패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전시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패였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왕의 보좌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 왕의 보좌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 왕의 보좌까지 올라가는데 6층계가 있고 6층계 좌우에 사자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왕의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팔걸이가 있고 이 등을 받치는 둥근 등 받침대가 있고 그 옆으로 아주 큰 사자가 좌우로 한 마리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를 왕의 이 보좌를 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 입혀서 만들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왕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고 은 그릇은 없어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돼 있었고, 또 이 무역을 통해서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은과 금과 상아와 공작과 이런 진귀한 것들을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실어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3년마다 한 번씩 실어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알기를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한번 나도 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손에 예물을 들고 금그릇, 은그릇,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이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병거와 마병을 만듭니다. 삽니다. 성경을 보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고요. 말들은 애굽에서 병거도 애굽에서 다 값을 주고 제값을 주고 다 사들여 왔습니다. 너무나 이 솔로몬의 이 시대에 재정도 튼튼했고 나라도 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병거와 마병을 세우고 국고성 또 병거성에다가 이렇게 말들을 마병을 두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참 좋죠. 화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솔로몬이 이룬 이 부귀와 영화 또 강대한 나라 참 부러워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 솔로몬의 이 영화와 이 부귀와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희한하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부강했고 부귀를 누렸고 또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정확한 그림이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왕으로 통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이 솔로몬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이 왕을 말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11장부터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될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비추어 보자면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죠. 병거가 1,400대가 되고 마병이 12,000명이 되고 그
이 병거와 마병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 필요하니까 말도 애굽에서 사오고 병거도 애굽에서 사왔는데 그 상인들이 가서 다 사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무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방 나라의 그런 공주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던 그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것인지를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솔로몬이 전쟁 가운데 이루어낸 그런 전리품을 취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참 평화 가운데, 그 전쟁이 없었죠. 전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 평화 가운데 이마만큼의 놀라운 부귀와 또 이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또 군대를 아주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살아가게 된 그 모습을 보여준 그 결과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솔로몬을 비유하자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부귀도 또 이 나라의 이 강대함도, 강건함도, 강한 군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 이루어낸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루었던 이 부귀와 또 영화, 또 강한 이 나라의 군대, 이 모든 것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또 이 부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부귀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금을 얻고 더 많은 말을 얻고 마병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내 힘으로 얻은 것, 내 지혜로 얻은 이 금과 은과 또 이 강한 군대, 이것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많은 금과 은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재물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인생과 기회인 줄로 믿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또 강한 군대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영화로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인 것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군대를 의지하고 병마를 의지하고 또 은금을 의지하며 나라를 운영할 것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왕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 듣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로 살았던 이 솔로몬의 모습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지,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